우리 이사야 6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북한 선교국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제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말씀이 어느 순간 저의 인생의 평생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언제 붙잡았냐 물어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언제 붙잡았냐. 그냥 붙잡혀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언약이지 않을까. 내가 뭔가 찾아가지고 내가 붙잡았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 저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서론에서 잠깐 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뭐 많이 할 말들이 많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간단하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럼 어떻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요. 진짜 우리의 신분이 확인될 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 시간이 행복하거든요.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누구며?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해 가며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든 것은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 붙잡고 할 때 이때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신분이 확인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냥 행복해요. 감사하고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존재가 결국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제가 이제 렘넌트들에게 이 속담을 하면서 꼭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속담 중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렘넌트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호랑이 굴이 세상 현장이다. 그리고 그 정신이 뭔지 아냐? 정체성이다.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흑암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정체성만 올바르게 우리가 확립되어 있고 정체성만 올바르게 붙잡고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 어떤 문제도 사실 문제가 아니게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포럼을 자주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셨고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것이잖아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에 어떤 목사님이 너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럼 보여줘라고 하는데 제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하는 거 아니냐? 너 말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말씀 붙잡아. 말씀이 없으면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다. 그때부터 제가 말씀이 뭔지가 이제 깨닫게 되고 확립되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와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기도죠.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는 게 기도잖아요. 이게 보좌의 축복 누리는 중요한 이제 핵심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보좌의 축복은 다른 걸로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누리는 거죠.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권세를 사용할 때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한들요,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 돈의 가치를 몰라요. 아무리 억만장자라고 할지라도 그 억만장자의 이제 그 재물을 사용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오늘부터 사용하는 24 사용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권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내게 주셨으니,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사탄이 결박되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실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사용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자리에, 그 장소, 그 자리가 초막일지라도, 그게 냄새나는 변소일지라도, 우리 북한에서는 변소라 하거든요. 변소일지라도 그 사용하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눈치채신 분은 다 눈치채겠지만 전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라고 하셨거든요. 왜 전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복음 체험하라고. 결국 전도는 복음 체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는데, 세계복음화 한마디로 하면 전도죠. 생명 가진 나무에 물을 주면요, 그 생명 가진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되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누리다 보면 전도는 되어지는. 또 현장에서요, 저는 랩런트들하고 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데, 현장을 같이 데려가서 복음 전하는 것 보여주기만 했는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힘을 얻거든요. 이 진짜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이게 진짜 생명이 있구나. 실제로 또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생명산할 때 그때 체험돼. 진짜 복음은 대단한 거구나, 이게. 이게 되네? 이게 살아나네? 이게 실제로
결국 세계복음화는 이 복음을 체험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복음화 증인들, 복음 체험한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계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세 가지고 말씀기도 전도가 아니에요. 말씀기도 전도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아니냐. 저는 이걸 보좌의 배경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이것은 보좌의 능력이다. 이거는 보좌의 목표죠.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 누리는 거.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우리 60장 원래 1절부터 22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21절과 22절만 보았는데요.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60장 우리 1절로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이죠. 창조의 빛.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솟고 그 창조의 빛. 지금 우리가 해와 달과 그런 빛이 아니죠. 창조의 빛. 그리고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이 땅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이 빛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 빛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그럼 일어나라라는 말을 보니까요, 누리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배경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리기만 하면,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그 이름.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제가 이제 코로나 격리할 때 코로나 걸리고 나 이틀 동안 너무 힘들어서 막 빛이 보이더라고요. 막 빛이 보이더라니까요. 근데 그 빛이 그런 좋은 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빛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한 이틀 동안 진짜 심하게 알았는데, 그때 제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복음 누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복음 말할 때 가장 신납니다. 하나님, 나 그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릴 때, 복음 전했는데 사람이 살아날 때, 생명이 살아날 때 가장 기쁩니다. 제자가 세워질 때 가장 황홀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 그 맛을 계속 좀 볼 수 있도록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때 그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런 고백도 나오는 거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쨌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누리라. 이미 내 빛이 이르렀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미 주신 거 그거 누리라는 거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늘 이사야 60장 2절에 나오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의 현장은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공허, 혼돈, 그 상태 속에 있는 우리의 현장이라고 하면 북한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북한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이냐? 이 현장 아닙니까? 흑암, 공허, 혼돈 가운데 있는 현장.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빛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흑암의 현장은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현장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에 9번째 재앙,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 이리라. 완전히 어둡단 말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 흑암, 우리의 현장입니다. 캄캄함과 어두움과 흑암이 우리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의 현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어찌 빛을 이루는가? 어찌 금이 빛을 이루는가? 빛을 이루는 현장. 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던 저 나라가 어찌 빛을 이루는가? 저 동방의 예루살렘을 불리던 평양이 어찌 빛을 잃고 3대 우상이 덮고 있는고. 실제로 일어나는 지금 현재 북한에서 저는 체험했잖아요.
아니 자녀를 잡아먹는데요. 실제로 북한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람 고기를 내다 팔고 사람 잡아서 그런 현장이었죠. 지금도 뭐 다를 바 없죠.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완전히 말씀 없는, 빛이 없는 그런 현장. 너무 캄캄한 현장. 이게 우리가 살려야 될, 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또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냥 있는데, 그냥 가서 이걸 누리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자가 현장에서 그냥 누리고만 있는, 보좌의 축복 누리고만 있는데,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그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죠. 진짜 보좌의 축복 누리면 나아오리라. 나아오리라. 전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같이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빛이래요. 우리 보고. 왜?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난중지추 드러나게 되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들이 그 빛으로 오게 될 것이고 왕들이 그 광명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고 나아올 줄로 확신합니다. 언약 붙잡는 저 북한 땅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아있기만 해도요. 우리 그냥 빛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만 딱 가지고 진짜 신앙생활만 해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도 이 속에 있었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현장에서 이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 북한 선교국의 정체성. 그래서 오늘 말씀 4절부터 쭉 보면요. 너무 감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바다는 진짜 깊은 거거든요. 되게 깊고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생물들이 자라고 있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우리 북한 선교국의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 현장에 정말 이 축복이, 바다의 부와 같은 축복이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 북한 복음화를 통한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바다의 부가 내게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불신자들의 재물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을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불신 이방 나라들의 재물 내게로 옴이라. 6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개인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주셔가지고요. 8절에 보니까 저 구름같이요.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 북한 선교국 모든 전도자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붙잡고 그렇잖아요. 계속 말씀하시는 게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저는 이 언약 그냥 붙잡기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총학생 회장이 됩니까? 영적 하버드 대라고 하는 RTS에 22대 총학생 회장으로 하나님 세우신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붙잡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북한 우리 선교국에 얼마나 존경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고 우리 저보다 뛰어난 우리 중직자분들 얼마나 많은데 이 앞에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그냥 세워주셔가지고 오늘 말씀 이사야 60장 오늘 읽었던 말씀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다 의롭게 된대요. 다 의롭게 되어 나의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내가 심은 가지라고 합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우리가 이 속에 있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북한 현장이 아무리 어두운 현장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남겨둔 자들이 있다니까요. 증거가 뭐죠? 여기 우리 북한 탈북 사명자들 아닙니까? 그걸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또 중국에서 좀 어려움 당하다가 오신 분들은 중국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남겨. 예를 들어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아닙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여기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으려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황폐한 현장 같은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 거룩한 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전도가 뭐냐면 이 사람 찾는 거잖아요. 이 사람 만나는 게 전도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듣고 다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주의 작정된 자들이 우리를 통해 내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나라가 북한이고
우리가 붙여주신 영혼이 북한에서 오신 3만 탈북민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8장이죠. 예.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북한 현장에요. 또 우리가 사는 현장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저는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 참 신기하고 놀랍고, 왜냐면 예수님 남기신 사람들을 보니까요, 12제자 남겼거든요. 70인 중직자 남겼습니다. 120명의 마가다락방의 사람들 남기셨어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남기셨어요. 그 사람들 가지고 세계복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수를 통해 가지고요,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이루셨다니까요. 우리 탈북, 우리 사명자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북한 선교국 작아 보이잖아요. 작아 보일지라도 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북한 복음화, 북한 선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방법이잖아요. 12명의 제자, 70인 중직자, 그리고 120명의 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약한 자가 강국을, 작은 자가 1000명을. 제가 9절, 10절부터, 오늘 60장 10절부터는 저는 개인으로 보지 않고, 저는 이제 북한 현장이 자꾸, 저에게는 그 북한 현장으로 자꾸 읽혀져요.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미 아직 이 때가 안 됐는데 이미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우리 총무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70년 아직 때가 안 찼다. 그 70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노가 풀리는 그 시간,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11절에 보니까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북한이 지금 전부 다 닫아버리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 날이 되면 다 열릴 거라요. 다 열릴 거래요.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항상 열릴 거랍니다. 12절에 보니까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15절 보니까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묻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소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여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18절부터 다시는 광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니.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요. 저는 이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 슬픔의 날이 끝나게 해주세요. 슬픔의 날이 끝날 그때를,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때, 그때거든요. 슬픔의 그때가, 슬픔의 날이 멈추는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하고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딱 저인 거예요. 전 진짜 보잘것없고 배경 없고 무능하고 내세울 것 없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를 세우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다.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연약한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예, 고린도 후서. 이것도 고린도 후서고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로 10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도. 모든 것 가진 사람들이래요. 왜냐?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결국 북한이 아주, 우리 한반도는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많은 또 이제 전문가들도 아마 대한민국은, 한반도는 세계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책도 많이 있잖아요. 시중에요. 근데 진짜로 나는 이 말씀 가지고 확신합니다. 그 작은 자가 참여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다. 저 나라가요. 우리 개인으로 봐도 그렇겠지만 한 나라를 봤을 때 진짜 저는 그렇게 언약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셨듯이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복음 통일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만사의 때가 있대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뭐 때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죠.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박국서 2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완전히 각인시키라는 거죠. 완전히 확실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짓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북한 현장을 놓고 이 언약 붙잡을 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이나 이제 일을 받은 사람들도 물어봅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축복 누려라. 그냥 이거 누리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 말씀하셨거든요. 때를 어떻게 준비한답니까? 이거 진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요, 그게 때를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걸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은 누가 하시냐 그러면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요,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 37장 3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래서 이번 우리 북한 선교국 2022년도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시일의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임합니다. 약속이 임해가지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건 내가 알지만 크고 은밀한 일 보이리라. 이 보좌의 축복 누려라.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하셔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보좌와 계속 소통해라. 그게 결국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좌와 소통하는 거 계속 24시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누리는 자, 진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그 포도주를 그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결국 이번 22년 우리에게 우리 본부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24 이 축복 누려라. 24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려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2장에 6절부터 보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보좌와 24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사야 62장 10절부터 쭉 보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11절까지를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많은 사람들이 올게 될 것인데 나라들이 네 빛으로 왕들이 광명을 보고 나올 것인데 그걸 준비해라.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그 길을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쉽게 말하면 갱신하라는 거죠.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갱신해라. 편집, 설계, 디자인.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셔가지고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 증인 중에 증인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심을 누리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자가 멋있는 증인 아닙니다. 작품 아닙니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 이거고요. 오늘 우리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북한 선교국 모든 사명자들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직자들 앞에서 증인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셔가지고 섰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보좌의 축복 24시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모르면 전도 모르는 거라고 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번 1부 때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도 모르면 전도 모르는 복음 모르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전도는 막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해야죠. 당연히 이 축복 누리면 하게 돼 있죠. 전 그래서 진짜 우리 국장님 보면요. 그냥 전도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전 그렇게 그냥 이제 제 뇌리에 각인됐어요. 그럼 갈 때마다 그냥 계속 이거 누르시고 갈 때마다 복음만 하시고 뭐 구원만 할 사람이 없냐 막 하시고 이제 언제 한 번은 우리 이제 북한 선교국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에게 이제 제 고민을 좀 털어놨어요. 우리 목사님 보면 내가 너무 버거워가지고 내가 많이 다운될 때가 많이 있다.
목사님, 나 진짜 힘들어요. 지금 쫓아가기가. 우리 목사님은 너무, 이 목사님만 보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자꾸 낙심이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보지 마. 목사님의 세계복음하는 그거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비하신 건 따로 있다. 그래서 좀 위로를 받았는데요. 저는 목사님 보면요, 진짜 막 좀 버거운 거예요. 좀 목사님은 이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해.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째 저러시지? 복음에 막 완전 24 해버리시니까 너무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목사님들 바라보면서 저도 진짜 누려야 되겠다. 이거 계속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안 됐는데 그렇다고 다른 거 누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거 누리면 그거 더 답이 없죠. 우리에게 주신 거,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 그래서 이번 핵심 때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문제, 갈등, 위기 만나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괜찮다. 문제 없다. 상관없다. 왜냐, 다 끝났다. 그래서 북한이 언제 복음 통일됩니까? 언제 열릴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때마다 저는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요. 우리는 이거 누리면 됩니다.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결국 오늘이 미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 미래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기도 제목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어제 좀 강단을 서지 못하셨는데 오늘 강북 삼성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하시고 오셨는데 좀 참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참석 못하신다고 아마 강북 삼성병원에서 검사를 이제 받으셔가지고 어제 강단을 못 서실 만큼 좀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장을 위해서 우리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건강할 수 있도록 북한 선교하는데 정말 지장 없도록 24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 유튜브 지금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 개인 유튜브가 아니죠. 저거는 북한 선교국의 저는 유튜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만드신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도 선교, 북한 선교거든요. 그래서 방배 TV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는 이 비대면 대면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에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까 했을 때 저는 라디오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라디오. 그래서 나는 라디오 플랫폼을 지금 좀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막 주파수를 만들어가지고 좀 북한에다가 우리 방배 목사님의 이 유튜브 TV를 그냥 라디오로 송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3월 9일 우리 선거가 있는데 선거를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데 저걸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러우 전쟁을 보면서 남북 전쟁 아직 종식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휴전 상태거든요. 어쨌든 쳐들어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면서 야 진짜 전쟁은 비참한 거구나. 전쟁 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저녁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선교국에 또 우리 북한 선교에 있어서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2022년에 우리 북한 선교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24시 누리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 인생으로, 증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북한선교국 모든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에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